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두 번째 개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4장부터 48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에 임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바벨론에 나타나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주변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이런 그 나라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치 그것들이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교만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면서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새 마음을 가진 이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들을 1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늘 그와 같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참 인생은 늘 이런 잘 되어져가는 풍성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인생에 나타나셔서 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혼나. 그럼 정말 내가 너희들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냥 그 죄의 길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큰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 작은 징계로부터 큰 징계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냥 안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품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좀 지나면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태도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진행된 후에 33장에서 이제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정말 이 이스라엘과 또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심판이 올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이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말, 난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 오히려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선언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에스겔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정말 하나님조차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조차 우리를 떠나시고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34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이제 이 메시아,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에스겔 3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가 새로운 왕을, 새로운 다윗을 세울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윗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극적인 반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인도자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이 다스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36장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변화될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수많은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저에게 물으셨다면 무슨 대답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지혜롭게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도 그러했죠. 뭐라고 대답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린 하나님의 어떤 질문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꾸 우리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훈수를 두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저건 좀 심하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에 확신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면 하시죠. 뭐 저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시겠죠. 막 하고 이렇게 좀 또 오버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있고. 그러나 에스겔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물으심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37장 4절에서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실 때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정말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와 있고 뭐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시는 거죠. 30장 9절 하반부 10절 하반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언제를 기억나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무런 생명이 없었던 그들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셨죠? 우리가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 내가 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 스스로는 답이 없습니다. 제게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태초에 가지셨던,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정말 여러 번 반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러기를 정말 수차례 반복을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제 진짜 안 되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참 역사를 갖게 하시고 이 3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죠.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이것은 이제 바뀌지 않을 거야,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역이 있다면 이번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변화를 갖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깨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우리 교회 안에 참 이 부분은 정말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38장, 39장에는 이제 열방을 향한 소망. 이것이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 온 창조 세계가 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것들에 대한 이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제3차 세계대전 이와 같은 부분도 자주 듣습니다. 이 하나님이 열방의 악을 물리치는,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이제 요즘 나오는 진짜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요즘에는 어떤 말도 어떤 사람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고, 진짜 여당이 맞는지 야당이 맞는지 누가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정말 이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이 낙심되어지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정말 세상이 악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악함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이 곡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에서부터 시작된 또 이집트와 두로 왕에 대한 묘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반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의 이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약한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죠. 또 이 39장에서 보면 이제 지진으로 이들이 망하고 불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의 악들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거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심판의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40장부터 기록해 주십니다. 그 처음에 보여주신 것은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성전은 레위기에서 보여주셨던 또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줬던 성전과는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임하시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이와 같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40장부터 46장에는 이제 이 새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성전의 규모와 모양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이 제사장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절기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마땅히 되어야 될 하나님께 드릴 제사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환상들이 실제 메시아의 날에 존재할 새 성전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단지 이것은 메시아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 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제 이 후반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44장에 다시 한번 에스겔은 이와 같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성 안에 가득해서 얼굴을 둘 수 없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들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이 계속 흘러내려가 가지고 사해계곡까지 흘러갑니다. 47장 1절서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이 에스겔이 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조그만 물줄기가 나와서 흐르기 시작하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다 보면 이제 이 물줄기가 발목에 차기까지 되고 또 이동해 보면 무릎까지 차고 또 이동하면 허리까지 차고 또 같이 이동해 보면 이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이 강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바다까지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바다에 이 죽어있던 이런 생물들까지도 다 살아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지파대로 12지파에 나누어 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기록하고요. 맨 마지막 말씀이 참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런 죄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와 같은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새 이름을 그분에게 부여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믿음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이런 시기도 자주 있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의 모임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의 형제님들이 있어요. 모잠비크라든지 말라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그 얘기를 좀 전해 듣게 되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와 같은 나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나라 같아요. 정말 다른 나라들 같으면 진작 정말 더 악해지고 가능성이 없는 나라로 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은요, 교황이 방문하는 그 시점부터 그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더 걷잡을 수 없도록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황이 언제 우리나라에 왔는 줄 아세요? 1988년 88 올림픽이 있을 때 교황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죠. 교황은 항상 비행기에 내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비행기에서 딱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바닥에 내려오면 그 바닥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여긴 이제 내 땅이다. 그 이후로부터 정말 88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정말 이 악함도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들 같으면 이미 무너졌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나라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그 기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녹록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주저앉을 만큼 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새롭게 된 이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흙이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남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